오늘은 구강의 두 번째, 세 번째 장,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걱정하고 악마를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왜냐하면 악마는 달아날 악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악은 어떤 막연한 악이 아니라 악한 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승리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국방력이 북한보다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죠. 남한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전쟁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건데 그건 확실한데 전쟁은 그래도 우리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남한도 북한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지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유혹을 시험을 빠지지 않는 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이 바로 악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악한 자, 이것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게 근원이죠.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돈, 국가, 기술, 이런 것들이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단지 소극적 기도가 아닙니다.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한 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이 기도를 드리려면 이런 승패가 악한 자와 맞서는 것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이고 자기 중심주의, 돈, 권력, 국가,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힘이 셀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쉽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이 세상과 맞서는 아주 적극적인 기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상대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축구 시합에서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건요. 공격하는 사탄을 자유롭게 놔주고 공격을 막지 않고 수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수비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수비는 해야 합니다. 수비는 하면 쉽게 골을 못 넣죠. 근데 어쩌면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그러, 그런 우리 삶의 패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적어도 수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격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수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비는 하는 것, 이것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생각 차원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고백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자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과 맞서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또 하나는 이 기도를 왜 드리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 우리는 적어도 수비하고 그 수비를 넘어서 어느 때는 이제 선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없을, 없습니다.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저도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실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조심스럽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며 신중하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찬양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 보여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태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좀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듣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